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간림절입니다. 주님이 일찍이 말씀하셔서 보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위로자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어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는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믿는 그 제자들에게 믿을 때 성령 받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 충만함이 있는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이르러서 만난 어떤 제자와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들은 이미 믿는 자였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들에게 놀라운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질문을 받고 또 답하게 마련입니다. 저도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새벽 예배 때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선우가 저에게 인터뷰하면서 아버지는 왜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셨습니까? 또 목사가 되면서 무엇이 그렇게 좋으셨습니까? 이런 또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려움이 굳이 짜내자고 보니까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보는 게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제가 말하고도 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정말 저의 어려움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같이 믿음의 귀한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어렵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에게도 끊임없이 한 주 동안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성령 받았냐? 너는 믿을 때 성령을 언제 받았냐? 그러면 이것을 끊임없이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나오는 아볼로 이야기를 이제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아볼로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짐작 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특히 우리 같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자의 그러한 일들을 하고 주님의 귀한 부르심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도 거기에 따르는 공부를 하기 마련입니다. 학문을 하죠. 신학교, 대학원을 다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요. 그런데 그것만 안다고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내가 과연 공부를 할 때 정말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감동을 했을까?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지금은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믿으면서 성령 받아 충만함으로 하고 있는가? 라고 저한테도 되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확신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노라 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이 또한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사도 바울이 종종 이렇게 들렸던 곳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도 에베소에서 마지막으로 해서 가이사 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8장 21절에 보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떠나서 가이사랴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상륙하고 교회들에게 안부를 묻고 이제 대략 전도 보고도 하고 안디옥에 내려서 있다가 얼마 있다가 길지 않은 시간 잠시 머물렀다가 제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제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는 2차 전도여행 때 가고 싶었던 곳에 아시아, 소아시아 쪽을 가지 못하고 2차 전도 때는 무시아, 오늘 말씀에 보면 16장에 보면 무시아와 그리고 드로아로 가게 되어서 마게도냐인들의 환상을 보면서 2차 전도 여행은 그쪽으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소아시아 쪽으로 가지 못해서 3차 전도 여행 때는 소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에베소에 딱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에베소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항구 도시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한 부유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는 점 보는데 또 마술 그리고 우상 숭배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그 아데미 신전에 통해서 우상을 파는 장사치들도 많았고 그리고 로마의 신전, 헬라 철학이 혼합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울은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오늘 1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아볼로가 언급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짐작돼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성령 체험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은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고 열심은 있는 듯 하였으나 생명력은 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와서 그들을 딱 보는데 뭔가 달랐던 거예요. 뭔지는 나오지 않는데 뭔가 행동, 삶의 모습에 뭔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썩 반가운 질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째, 성령은 우리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인데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만나죠.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미 제자라고 불릴 만큼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의 외형적인 모습들, 형식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나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자 그들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매우 부분적이고 단편적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성령이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에 대한 이해도 체험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녀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도 대략 압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성령에 대한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함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겉모습은 있지만 생명력 없는, 능력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마치 형광등을 그 주일학교 교사가 가져왔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 형광등이 켜지겠냐 했더니 안 켜진다라는 거야. 왜 안 켜집니까? 코드가 뽑혀 있으니까 형광등은 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드가 꽂혀서 전기에 연결이 돼야 불이 들어오듯 우리의 삶도 성령님의 임재하심, 연결이 있어야 그 안에 삶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믿을 때 성령 받았냐라는 것입니다. 믿는 신앙, 이것은 성령의 체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질문에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성령을 받았는지 정말 성령 충만한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성령에 없는 신앙의 모습은 껍데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겉모습만 신앙생활하는, 이건 신앙의 능력 없는 종교활동하는 거예요. 종교활동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종교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수양을 쌓고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듣죠.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근데 이걸 개념과 교리로만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받았으면 성령의 세례는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케 하고 성령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케도 할 필요 없이 우리는 성령님과 늘 교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 왜? 믿을 때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은 내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구주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또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어떻게 성령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 말입니다. 또 믿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따져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 안에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심을 네가 믿고 경험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간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없이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하나님과 교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교통케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역사적인 예수님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알고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믿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내 삶에 정작 들어오시려고 하면, 주님이 이제 나를 주관하시려고 하면, 내 삶에 본격적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그래 나와 함께 살아가보자라고 손 잡으시려고 하면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것까지는 아닌데요 라고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내 삶의 전부로 여기며 살도록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선 목사님의 책에도 보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원로 목사님의 말씀에도 보면 많은 부흥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거기에 평생 목회를 하면서 정말 헌신하면서 집문서, 땅 문서를 같은 거, 이거 자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바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귀하죠. 그건
쉽게 바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근데 정작 자신의 성질을 뜯어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구주로 모십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근데 정작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에까지만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요 부분까지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은 터치하지 마세요. 만지지 마십시오. 라고 여깁니다. 더 이상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는 물질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누구에게는 자존심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겸손을 가장한 이기심과 욕망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삶의 공통점에는 뭐냐?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변화가 없어요. 저도 최근에서 누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누구를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같은 성도들끼리 뭐라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왜 뭐라 하나 봤더니 서로 신뢰를 못해. 서로 신뢰를 못하고 있어. 서로 이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치더라도 그걸 평가하고 있는 사람도 맨 똑같은 사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화해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고 뭐만 있으면 이간질하고 분열케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 우리의 삶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죠.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살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운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길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맡겨드려야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회개와 복음을 통해서 임하십니다. 3절에서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이제 이걸 성령도 듣지 못했다고 하니까 바울이 하나하나 한번 체크해 봅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요한의 세례입니다 라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물세례, 회개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는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바울은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진단이 쓰는 거야. 아하,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라고는 했으나 요한의 세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이해한 거예요. 왜? 요한의 세례라고 이해했으면 요한이 말했던 걸 분명히 알아야죠.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했던 요한의 이야기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들었다고 받았다고 하면 불과 성령의 세례를 주는 주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야죠. 근데 그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얘기하죠.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물 세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의 단계입니다. 마음의 변화와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베푼 회개 세례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베푸실 성령과 불 세례를 위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이는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 회개케 하시는 분 역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구원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주님의 권세를 아직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열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이 아닌 인간의 노력에 중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 이야기를 그들이 들으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들으니까 즉시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물세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세례와 지금도 우리는 물세례를 받고 있는데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어떻게 구분이 있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아야 할 것은 물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거, 지금도 물로 우리가 세례 베푸고 심지어는 침례는 물에 우리의 몸을 담그기까지 하죠. 그리고 원래 세례는 물에 우리의 몸이 들어가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공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라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물로. 근데 이 물 세례가 동시에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물 세례로만 이루어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성령님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도 함께 받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의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는 단지 형식적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며 성령의 임재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보증의 표가 바로 성령의 선물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이제 내 삶이 그리스도의 것임을 선포하면서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었던 내 삶의 중심에서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내 말과 행동, 내 신간과 모든 인간의 관계, 내 우선순위의 결정, 예수님이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살아가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에 받아서,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받아서 살아가면 어떤 삶이 일어나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6절 7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먼저 주님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그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도 함께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강림 사건에도, 또한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그 도시에서 인에게도 임하였던 성령님이, 또 사도행전 10장 이방인 최초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했던 고넬료의 집에도 임한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에베소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하여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의 오순절. 즉 지금 우리에게도, 이 대한민국 교회에도 바로 이와 같은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임할 때 비록 사도 바울이 안수했습니다. 그 안수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수할 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 그에게 방언과 예언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사람의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수하고 기도해도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인간의 감정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시기에 따라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는 표현되는 증거가 있는데 이게 방언, 예언입니다. 방언과 기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증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방언이 왜 일어나느냐? 방언은 기도로, 찬양으로 일어나는데 이 찬양의 언어가 무엇과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언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방언이. 그리고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 알게 되어지는데 이건 누구와?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거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방언과 예언이 모든 성령 받은 자의 보편적인 증상은 아닙니다. 다 모든 사람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저도 방언을 처음부터 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방언을 받고 싶었는데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방언해야 되냐? 어떤 사람들은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안 그렇습니다. 근데 방언이 뭐 갑자기 뿅 하고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저 경우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방언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방언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언도 성령의 능력도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7절에 보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개인적인 경험인 뿐만 아니라 사적인 경험에서 넘어서 공동체 안에 함께 역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단지 방언, 예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그 삶의 변화,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그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왜 그토록 우리가 받아야 하냐? 왜 이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하느냐? 무엇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중요하게 하느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원천이 바로 성령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복음을 알고 세례를 또한 받고 성령 받아서 비로소 누가 사명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지식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권능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능력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선포하게 합니다.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언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말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없이는 신앙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내 영적으로 말씀에 깨닫게 되고 삶으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성령이 역사하면 공동체가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소수의 12명이쯤 됐다라는 거예요.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수가 중요했으면 누가 더 딱 12명이었다라고 했을 텐데 12명쯤 되니라라는 거예요. 그냥 그쯤 된다라는 겁니다.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삶이 변화되어졌으면 어떡합니까? 그 에베소의 교회의 중요한 기초가 되어졌고 성령의 역사는 이제 이들의 삶에 놀라운 그 공동체를 일으키는 역사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에베소를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스실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우리 삶에 대한민국 교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도 몇 사람쯤 성령 충만. 근데 모두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지역도 나아가 이 나라 민족에도 세계에도 하나님의 귀한 그 구원의 역사에 성령의 능력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스스로에게 처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성령 받았는가? 내 삶에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는가? 성령이 없는 신앙은 마치 전기 없는 전등과도 같다고 하는데 숨 쉬지 않는 몸과 같다고 하는데 성령은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고 동행해야 할 분이시다라는 것. 성령을 구하고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 움직이고 능력 있게 주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은 은혜가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